다 함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대답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시는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많으신 성도님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질문을 하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참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맨날 제 방에 와서 고민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좋아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친구를 정말 좋아했고 항상 같이 돌아다녔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그랬기에 이 친구들을 언제 사귀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 친구가 저녁에 갑자기 돌아와서는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야, 이거 무슨 말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그 여자애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 나 좋아해?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너무 한심해서 야 진짜 얼마나 네가 이야기를 안 했으면 그 이야기를 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과연 이곳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는 그 질문이 과연 예수님이 확신을 가지고 싶으셔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성경절인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곳에는 베드로 혼자만이 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도마, 나다니엘, 세베대 아들들과 제자들 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베드로를 지목해서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예수님 대답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똑같이 세 번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베드로에게 그렇게 세 번 질문하였는지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대제사장들과 그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아갔던 베드로, 가까이 있으면 걸릴까 하여서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의 동향을 살피던 베드로는
너도 예수의 제자였다. 내가 기억한다라고 말하는 여종의 말에 나는 아니라,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부르짖다가 사람들이 너도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그 외침을 듣고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라. 또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번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말합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베드로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과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고민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고 가장 친했던 사람, 그 사람이 좋지 못한 이야기를 자신에 대해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느껴지는 분노, 그리고 흠칫하는 심장의 반응, 그런 것들을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배신이라는 단어, 정말 듣기 좋지 못한 단어지만 이 단어는 정말 오직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쓸 수 없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믿고 있는 사람에게 부인당하였을 때 한술 더 떠 난 그 사람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며 오히려 저주까지 하였던 그걸 경험하였을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은 너무나도 슬픈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법정에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함께하였던 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자긴 모른다고 부인하며 한술 더 떠 심지어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했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있던 다른 제자가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와 상반되게 요한은 숨지 않고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요한은 재판정에 들어갈 때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반되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예언의 신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현대 그리스도인을 향한 모습들을 같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고통과 비난이 무서워서 자신의 신앙을 숨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재판정에서 베드로가 행한 것처럼 실제로 자기의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제자의 배신, 언제나 함께하였던 제일 믿었던 제자의 배신, 너무나도 분노할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언의 신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얼굴을 돌려 가련한 제자를 바라보셨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살펴볼 수 없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3번 사랑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처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마음의 상처가 느껴지는 질문으로 느껴졌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느껴진 것이 감히 내가 나를 부인해? 내가 그러고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목소리가 아니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질문으로 베드로의 사랑과 충성의 보증을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의 회개를 보이게 하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께서는 저를 보면서 아직은 젊다, 아직은 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에게도 어린 시절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많은 집사님,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다들 첫사랑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아마도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겠죠? 네. 혹시라도 집에 돌아가는 길에 첫사랑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당연히 당신이지라고 해주시는 그런 센스를 발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떤 감정들을 느끼시나요? 아마 각자 다른 감정들을 느끼실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저의 첫사랑을 만나게 되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보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좀 이렇게 많은 관계들을 가지려고 금요일 저녁 기도반에 이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시간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 기도반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이제 기도반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한 여자아이와 함께 기숙사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학생들은 좀 알 텐데 제가 약간 금붕어 기질이 있습니다. 딱 3초가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집문을 이렇게 딱딱하고 닫고서 잠궈 삑삑삑 소리가 났는데 또 가다가 내가 잠궜나 싶어서 다시 와서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기도반을 끝내고 이제 그 학생과 함께 돌아가는 길에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친구의 이름을 잘못 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영희라는 친구를 보고 저는 스키라고 계속 이야기한 거죠. 스키야, 너 오늘 기도반 어땠어? 야, 스키야, 오늘 저녁 뭐 먹었어? 이런 한참의 시간을 보낸 후에 이 여자애가 정말 계속 웃는 겁니다. 썩소를 짓고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잘못됐구나를 깨닫은 저는 이제 다양한 사건들이 흘러서 이제 사과를 하고 그 이후로 이제 인연이 되어서 문자도 하고 이제 항상 나중에는 붙어있는 짝꿍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때 그냥 돌아다닐 때 보면 갑자기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갑자기 막 미소가 지어질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뭔가 세상 참 살맛난다 라는 생각도 그때 참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이 한번 전화했다 하면 그때는 제가 알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액제를 쓰고 하루 만에 그 정액제를 다 쓸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지 5시간, 6시간을 하는데도 너무나도 짧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오면 이제 성경책에 열심히 편지를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닌 편지를 읽기 시작했죠. 성경이 마치 편지꽉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점심시간에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이제 밥을 먹으러 뛰어가는 그 순간 저는 그 많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는 그 친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표하던 신학과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오늘의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살았는데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음을 그때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을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과의 전화인 기도인 30분만 하면 예수님과 할 기도가 없어지기 시작하였고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으며 예수님의 편지인 성경을 읽을 때면 계속 하품이 나오고 지루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제 모습을 그때 보게 되었죠. 베드로의 모습이 마치 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학과를 다니면서 우리마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 라는 이 질문은 저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되었죠. 부인하고 살아가는 이 나도 예수님은 동정 어린 표정으로 쳐다봐 주신다는 걸 말이죠. 우리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놀라운 사랑에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 그는 어부에 배운 것 하나 없는 그냥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복도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하자 칼을 뽑아가지고 귀를 베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으며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지만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공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닥쳐오자 바로 부인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이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신 그 질문,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베드로처럼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에 뻔뻔하고 자부심 있는 대답이 아니라 겸비하고 회개하여 양치기에 목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들은 양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국에선 양을 보기는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관령이나 그런 곳을 가면 볼 수 있죠. 1년 전, 이 사진은 제가 1년 전 삼양 목장이라는 곳에 제가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 순하고 어찌 보면 멍청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이 양을 보고 저희 학생들은 몇 명은 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양 닮았어요. 그리고 전도사님, 염소 닮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좀 닮았나요? 네, 이 순해 보이는 이 양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그 특징 중 한 가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특징은 목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양은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 중에 가장 멍청하다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양들은 머리가 멍청해서 앞에 가는 양들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양이 절벽으로 점프를 뛰면 모두 함께 점프를 뛴다고 합니다. 아, 이리로 가나 봐. 그래서 다 같이 죽죠. 그래서 동방의 목자들은 양을 뒤에서 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목소리로 이리로 오라고, 그리고 그들은 목자의 목소리밖에 몰라서 그 목소리를 따라간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말합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그럼 이 멍청한 양들을 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영혼을 보고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곧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살려라, 먹여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었죠. 양을 먹이라는 명령은 제자들에게만 내려진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에게, 내게 맡겨진 영혼들, 너가 살아가는 그 자리, 그 공동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신학생으로 있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많이 했습니다. 왜 내가 교회에 안 가는지, 그리고 왜 내가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본 그런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자신은 믿지 않겠다. 난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1년간의 선교를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크게 배운 것 중 하나,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정말 놀라운 말씀 선포, 그런 것들로도 있지만 정말 그곳에 가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사람들을 안아주며 사람들을 업어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10번 선포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때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먹이고 살리는 행위, 그것을 보고 목회자 혹은 전도사 혹은 선교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선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삼육대학교의 교회에 제가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세이라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갔을 때 예배가 끝날 때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예배가 삶이요, 삶이 예배다. 그리고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예배가 삶이요, 삶이 예배다.
예배가 삶이요 삶이 예배다. 삶이 예배되는 삶, 이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예배되어서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오기만 하더라도 적게는 100명, 많게는 400명의 사람들과 마주보고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나와 잘 맞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그저 그런 사람, 이렇게 지냅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서 내가 조금 미워했던 사람, 그 사람을 미워했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내가 그 사람을 왜 미워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저 그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틀린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실물 교훈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단 한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을 것이다. 정말 자주 들어오셨을 내용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을 것이다. 근데 자주 들어봤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산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정말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나 한 명이 혹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혹은 지금 이 교회 밖에 있는 교회 옆을 지나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돌아가실 그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습은 분명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누군가를 절대로 미워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아닌 죽어가고 있기에 살려야 되는 사람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서 이 모습이 어떤 삶인지 묘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 그것이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의 최후의 모습, 그 모습은 아쉽게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와 예언의 신에서 베드로의 최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는 과거에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였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았으며 그 증거로 후에 양무리와 어린 양을 먹이라는 높은 사명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마지막 그 무거운 죽음의 고통도 베드로의 뉘우침과 탄식을 감수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형 집행자들에게 애원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는 머리를 아래로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청하였다. 베드로의 요구가 수락되어 위대한 사도는 그런 모습으로 죽었다. 철이 드는 것, 철들지 않은 아이가 철이 들게 되는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느끼게 될 때입니다. 고생했다고, 어머니 아버지 고생했다고 안마해드리며 돈을 모아서 선물을 사드리고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머리에 있는 흰머리가 보이고 부모님의 주름을 보고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철이 들어서입니다. 그 주름이 그리고 그 손바닥에 있는 그 상처가 다 나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음을 깨닫기 되어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길 원합니다. 그리고 철들어서 주님의 손에 그 못자국을 보면서 그 사랑을 느끼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2016년 2월 26일 교회에 처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1년이 지나 지금 이 자리에 송별 설교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저는 사역이라는 것이 사랑을 주는 건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까지 준 사랑보다도 많은 사랑을 주신 성도님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말씀하셨기를 기도하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